오늘 현흥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삶의 바쁜 일과를 내려놓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함께 뵐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추운 날씨만큼 또 여러분의 인생,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또 한편 마음이 애가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믿음으로 그 손을 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목사님 행복이라는 단어 저하고는 좀 먼 단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부부 생활 그리고 나의 가정 생활은 행복한가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표현할 때에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할 때 커진다고요? 네,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홀로 계시더라도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부부와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좀 말로 표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뭘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집에서 사랑한다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내 자식들에게, 다 큰 아들이라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1번 자연스럽게 하신다, 2번 가끔 한다, 3번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자연스럽게 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나는 와 야 가끔 한다. 그래도 그냥 예.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지금 배우자가 이제 먼저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가 있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배우자에게 특별히 쓰는 애칭이 있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인을 마누라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을 속으로 평생 왼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몇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또 애칭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닭살 돋는 케이스는 자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50이 넘었는데도 60이 다 됐는데도 자기야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웃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요즘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예, 휴대폰에 배우자의 이름을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는데 1번 배우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사람, 2번 애칭으로 저장해 놓으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계시는데 좀 민망해서 안 드시는 수도 있고요. 혹시 자녀들을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실 때
이름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 딸이 있습니다. 아들 위에 오빠 둘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오빠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전화번호를 우연히 제가 보는데 뭐라고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군에 갈 오빠, 군에 간 오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빵 터졌습니다. 아, 얘가 오빠들을 사랑하는데 또 이렇게 또 약간 디스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으면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게 요즘 분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벌써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네, 그 표현할 때의 행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호칭을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했던 애칭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수룬. 예,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 여수룬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겼냐면 어떤 뜻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여수룬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내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그것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언제든지 보호해주고 싶은 그 보호 본능이 생기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좀 해보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면 좀 이게 딱딱한 면이 있는데 한국적인 표현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도 조금은 좀 아닐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표현과 좀 닮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에게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지만 부모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들 들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한 번씩 듣냐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토닥토닥 두드려줘요? 엉덩이를 토닥토닥 아이고 내 새끼 좋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거기다가 개하고 연결시켜서 아유 똥까지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가 너를 뭐 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 사랑을 받은 자다. 아이고 내 새끼 정말 똥까지 같은 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애칭을 쓰고 또 전화번호에다가 뭐 특별한 어떤 그 애칭을 담아서 저장하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수룬이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을 종종 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철수야라고 부르는 거하고 김철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죠. 철수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마음이 부근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김철수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돼요? 듣는 철수 입장에서는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술은, 이 표현은 내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특별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던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저절로 너를 보니까 웃음이 나고, 저절로 너를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내게 사랑을 받은 자다, 여수룬이다,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애칭들을 불러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저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경험한 사람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가 뭔가 특별한 걸 많이 잘했기 때문에, 부자고 잘 살고 달란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허락해 주셨길래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이어져 왔던 나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은 편안한 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노예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뭐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이게 노예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30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 줄게. 그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해내 주셨어요. 구해냈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 신이 없는데 너희는 이런 구원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구원의 뒷면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요? 받고 그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내 사랑을 받은 자 여수룬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고 믿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또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곧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좀 듣기 싫어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타겟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결국 한 가지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죠.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벌받지 않게 하시고 대신 벌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게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어떻게요?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라고 했을 때에 살리는 방법을 다 뒤져봤는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남자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그분이 다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뻥 하고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러면 땡이냐?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특별한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는 더 특별한 복을 또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세상에 어느 신이 당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요?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신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소에 가래요. 요즘 말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파마도 하시고 커트도 하시면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해야 돼요. 이 돌려 이야기하면 일주일부터는 행복하지 않단 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구입하랍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까 다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면 뭘 떠오릅니까? 돈이 많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자녀가 잘 풀려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집과 자식과 건강을 죽음과 함께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어떤 행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죽음과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요? 가져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영원한 그 행복을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행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있을 때 기쁘고 없을 때 막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렵니까? 아니,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행복을 여러분 손에 쥐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살려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잘 준비해 놨으니 그곳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라고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세상의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에 여러분 속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할까요? 행복하다, 어려움이 없다, 무엇이든 잘 된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면 행복해 보이고, 일이 잘 풀려서 직장에 잘 취직을 하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 된 이스라엘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딱 깨고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행복한 일이 쫙 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정말 웃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잘못해서 벌을 받기도 했고요, 고난을 겪기도 했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늘 불평했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라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40년이나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여수론이라고 많았던 그 하나님의 그 고백과 사랑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따라서 합니다. 방패시다. 방패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 어려움 없이 돈을 펑펑 쓸 수 있어야 되고, 취업이면 취업, 결혼이면 결혼, 집을 사는 일이면 집을 사는 일, 투자하면 투자하는 일이면 투자하는 일,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술은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만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었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마음과 육체의 고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내 친구들도 나를 다 버리고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나와 손절하고 다 거리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동행이 뭐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 사람들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누구를 의지해? 아니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너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그 손 붙잡아 주고, 너가 낙심되어 있을 때 그 마음 붙들어 줘서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거 있어?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왜 이렇게 먼 인생을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다 힘들어요. 어려운 일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잘 빈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으면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이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 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어려운 일 있죠. 근데요,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두 개입니다. 하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막 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초청되어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거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 꼭 믿으시고 이 큰 행복을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